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원시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 창조가 주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과 거룩한 백성의 비전이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규정이 주된 주제입니다. 민수기는 거룩한 백성을 향한 광야 훈련이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거룩한 백성을 위한 재교육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큰 그림을 마음속에 두시고 이제 창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오경은 모세가 저작하여 모세오경이라고 칭합니다. 주전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원자료가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전기 출애굽설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후기 출애굽설도 있고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근거로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성전 건축 연도가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 제4년 이때가 바로 출애굽 480년째 되는 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제4년은 주전 966년입니다. 여기에다가 출애굽 480년을 더하게 되면 주전 1446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출애굽설은 성경에 나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1446년에서 광야 생활 끝나는 1406년 사이에 이 창세기 원자료가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란 명칭은 70인역의 게네시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70인역을 LXX, 이걸 70이죠. 라틴어로 표현하는 70이란 숫자입니다.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70인역에 따르면 헬라어로 게네시스, 기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어로 제네시스, 우리말로 창세기란 말이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기원, 노동의 기원, 가정의 기원, 죄의 기원, 구원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이란 제목이 아주 적절한 제목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구조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시 역사입니다. 이 원시 역사 부분에서는 천지 창조 내력과 인간 창조의 내력, 인간의 타락과 홍수 심판과 노아 가족의 구원, 바벨탑 사건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역시 언약을 맺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요셉,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구조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 역사는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족장 역사는 12장에서 50장까지인데 원시 역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비롯해서 인간 창조, 그리고 가정 창조, 인간 타락, 물심판, 구원,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 11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얘기가 나오고 25장부터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7장부터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38장이 이제 유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한 장만 잠깐 다루고 있고 사실은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거의 5분의 4가 이 족장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이스라엘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 주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세 가지 언약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손의 복과 땅의 복과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손의 복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성취를 보게 될 때 출애굽할 당시에 거의 200만여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복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복의 통로의 이 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의 복의 통로로 쓰임으로써 성취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삶이 가장 복의 통로로 쓰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게 되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고 요셉의 형제를 비롯해서 아버지도 살게 되고 또 주변 나라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애굽 사람들을 살린 일, 그리고 주변국을 살린 일, 가족을 살린 일은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사실 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는 대신에 주로 선민의식에 빠져서 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의 통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통로로서의 이 사명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주된 원인은 바로 이 귀중한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복, 자손의 복, 땅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복, 이 세 가지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인데 이 복이 이삭, 야곱, 요셉에게 그대로 언약 백성들에게 전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은 자손의 복은 영적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24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땅의 복도 가나안 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복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확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의 통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24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전수되고 있고 지금도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손의 복, 땅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복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복은 뭘 말하느냐? 복음을 통한 세계 만방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런 복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저 히브리어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칭하는 그 발음이 사실은 아도나이의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야훼, 야베 등 이렇게 발음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하도 발음을 하지 않아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항상 아도나이 주라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는 주로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원시 역사를 진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족장 역사를 진행하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넣어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의 무대를 보겠습니다. 지리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지명들은 이 고대 근동에 펼쳐져 있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 이 사이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두 거대한 문명이 발생한 곳 중간에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살게 되었죠.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가 성장해서 강성해질 때마다 이집트 지역을 정복하러 오면서 가나안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또 이집트가 강성해지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역시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그와 같은 압제 가운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역시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하늘의 비를 의지해야 됐습니다. 대부분 천수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 척박한 땅 그리고 주로 고난당할 수 있는 이 땅에다가 배치하셨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바로 이 위치에 두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상류 어느 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지점, 아라랏산 밑에 있는 어느 지점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하류 지역, 이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가 위치한 곳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시날 평지도 역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주된 무대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가족을 데리고 하란 땅에 와서 한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이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이곳 하란 땅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란 땅으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삭,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 사실 야곱은 또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나 야곱의 아내 라헬, 레아 모두 다 이 하란 땅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대부분 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36장까지는 주로 이 중심으로 무대가 펼쳐지는데 38장을 포함해서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창세기 39장부터 무대는 이제 애굽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이 요셉이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가족들이 내려오게 되고 50장까지 애굽이 주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땅 이 세 곳이 주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 근동 지도를 잘 기억하고 창세기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지도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대부분이 바로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 동쪽에 이란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 쿠르트족이 주로 살고 있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동편이 되겠죠. 그리고 터키의 남쪽이 역시 메소포타미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시리아 해변 쪽으로는 레바논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르단이라는 국가가 새로 생겼죠. 시나이 반도 있고 이집트 이쪽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지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할 때 우리가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8장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삶과 문화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 족보 얘기, 파괴적인 홍수, 지리와 지도 작성, 그리고 건축기술, 민족의 이동, 땅매매, 법적 풍습과 절차, 목축업 등 비슷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족장들이 메소포타미아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덴과 바벨탑이 있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의 고향 이삭의 아내 출신지 야곱이 20년간 산 곳들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헌적인 유사성도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같은 서사신데요. 마르둑 신이 바벨론 신들 가운데 권력을 쟁취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유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멜에서는 나온 왕들의 목록이 있는데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수멜의 왕들의 목록에 나온 왕들은 수명이 수만 년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명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상당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의 11번째 토파는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 따르면 창세기의 창조, 타락, 홍수의 기본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 서신에 따르면 아브라함, 야곱, 욥과 같은 이름이 당시 전형적인 이름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치 서파는 족장들의 풍습과 유사한 풍습들을 보게 됩니다. 입양한 가족 구성원이나 종의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들, 또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하는 불임안의 의무에 대해서 또 규정하고 있는 것, 또 여종과 아들을 내보내는 것에 대한 비난, 그리고 임종시 등에서 구두 서는 권리의 중요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헌과도 여러 가지로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신관이나 인간관이나 역사관이나 여러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성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차이점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39장에서 이제 50장은 애굽의 문화와 관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식 포도 경작에 대한 이야기가 40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고 강가의 장면이 41장에 나오고 곡창지도로서의 애굽 이야기가 42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애굽에서 소비되는 많은 산물이 가나안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또 43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애굽의 종교와 사회 풍습들은 43장 끝과 46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애굽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47장이 기록하고 있고 애굽의 장례 풍습에 대해서 50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라를 만들던 관습을 우리가 50장에서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애굽의 용어와 이름들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 이야기라는 이 이야기는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이야기와 유사한 것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의 문화적인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주도적인 문체는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란 말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이 내러티브와 이야기를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혹은 스토리텔링이라 하죠. 이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참 우리에게 호소리 있게 다가가는 것 같은 문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성경 내러티브 구조 롱맨 교수의 도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내러티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배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초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촉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시작되고 갈등이 촉발되면서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갈등이 최고점에 달한 지점을 절정 클라이맥스라고 하죠. 자, 클라이맥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한 지점, 전환점이라죠. 전환점으로부터 서서히 갈등이 해결돼서 처음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종료되면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드라마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왜 끌리느냐, 이 갈등을 촉발하고 이 갈등을 고조시키는 이 단계 가운데 조마조마함을 느끼게 되고 그 드라마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다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갖는 파워는 바로 이 갈등 구조에서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절정에 도달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해결점을 찾아서 해결되면서 다시 해소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드라마로 보게 되면 끝날 때쯤 되면요,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지 않을 수 없도록 마음을 끌어놓고는 딱 광고를 하면서 끝내죠. 바로 이 드라마가 이 내러티브 구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도 이 내러티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고 우리에게 매력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러티브 구조는 제 책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설교 수사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고 나중에 또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가 10개나 들어있는데 성경 구절들은 참고하세요. 첫 5개는 원역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야기를 다루면서 5개의 족보가 나오고요. 나머지 5개는 족장사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이스마엘 에스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는 이 5개의 족장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가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 등장합니다. 라멕의 시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시 문체 분석할 수 있는 또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시 문체가 가진 그림 언어나 대구법이나 간결한 표현 등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고 시 문체를 더 잘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 2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에 동참하신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엘로힘이란 말, 엘이란 말 자체로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엘로힘, 이 복수형이 힘이란 말이 복수형 의미인데 정확히 말하면 신들이란 말인데 자, 하나님께서 복수로 존재하시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인격적으로 세 분이 구분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엘로힘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창조에 동참하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창조에 동참하신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제1일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제2일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제3일에 땅과 바다와 나무와 채소를 창조하시고 제4일에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제5일에 물고기 새들을 창조하시고
제6일에 가축, 짐승, 기는 것,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6일간 창조 그리고 제7일의 시심을 볼 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해서 억지로 풀면은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이미 오래전에 초대교부, 위대한 교부죠. 교부로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4일에 광명체대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는데 자, 1일, 2일, 3일이라는 날짜가 지금 1일, 2일, 3일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 어떻게 날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어떤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없이 어떻게 나무 채소가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자체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창조 이대로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6일 창조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태양력의 날 개념으로 설명하거나 날 시대 해석으로 설명하거나 노동일과 비슷한 관점에서 설명하거나 문학적인 고안으로 보는 견해나 혹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간격 이론 등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태양력에 근거한 날 해석 방법은 한 주간은 일반적인 한 주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24시간 7일로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려운 점은 바로 해와 달과 별이 4일째 창조됐기 때문에 1, 2, 3일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날 시대 이론은 뭐냐면은 한 주간을 지질학적인 시대들의 연속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날이란 말이 욤이란 말인데 날, 히브리어로 욤이란 말이 24시간을 의미하는 날도 되지만은 기간이라는 의미도 사용이 됩니다. 영어로는 period, 어떤 특정한 기간을 지칭할 때 이 욤이란 말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날 시대 해석 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날, 두 날, 세 날 이것이 상당한 기간을 커버한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질학적인 시대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견해는 노동일과 비슷한 관점이란 견해인데 사람이 한 주간에 일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신 날들을 정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적인 고안의 견해는 천지 창조가 마치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것처럼 문학적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실 이 견해에 따르면 1, 2, 3일 동안 창조한 것은 공간을 창조한 것이고 4, 5, 6일 동안 창조한 것은 그 공간에다가 채워 넣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빛 자체를 먼저 만들어야지 해가 빛을 발할 수 있고 달도 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창조는 가장 근원적인 창조죠. 그래서 빛과 광명체들 창조가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궁창이 있어야지 거기에 물속에 물고기들이 살 수 있고 공중에 새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 물로 나누었다는 것은 바닷물과 그리고 궁창의 하늘에 있는 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땅, 바다, 나무, 채소가 존재해야지 그 다음에 가축, 짐승, 기는 것,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이와 같은 구조로 보는 것이 바로 이 문학적인 고안의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날 복음주의 학자들이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문학적인 고안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격 이론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이 말을 태고 시대의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빚어진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봅니다. 이 반역 행위가 창조 주관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견해인 것입니다. 자, 창조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하신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실을 생각할 때 상당한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드신 피조물의 상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2절, 18절 등에 나옵니다. 자, 제6일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6일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최고의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황폐화된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죠.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점점 참 심각한 상태로 빠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의 온갖 오염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900세 이상 사는 그야말로 아주 요즘보다 거의 10배 이상 사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셨는데 점점 좋았던 피조물이 쇠퇴함으로 말미암아 수명도 줄게 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고의 피조물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외적인 것을 의미할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참된 의와 거룩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 품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다양한 또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짐승과는 다른 이성적인 판단력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멋지게 만들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도덕성에 특별히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문화명령에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땅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눠주었습니다. 자손 번성 땅 정복, 하나님의 통치권 나눠주신 것, 이 복은 노아 시대도 계속이 되고 아브라함 언약에도 이 복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나 자동차나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게 된 것은 바로 문화명령,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문명개발의 명령입니다. 문명개발의 명령을 성취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런 문명의 이기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자손의 복, 땅의 복과 그리고 다스림의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언약 때도 이 주제가 계속됩니다. 자손의 복, 땅의 복, 다스림은 복의 통로가, 잘 다스림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 고대 신들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에누마 엘리시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신이고 신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이고 또 신들도 사람처럼 태어난 신들입니다. 그리고 신들끼리 분쟁하고 서로 죽이고 데모도 하고 나누어져 있고 모함하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들을 죽인 시체나 피로 하늘을, 땅, 인간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홍수 심판 이유는 신들의 수면 방해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어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도덕성을 지닌 하나님이시고 결코 죽지 않는 신이시고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과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인간을 고귀하게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의 이유는 인간의 죄악 때문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인상, 고대 근동의 신들의 모습들은 보면은 인간의 모습을 본딴 만든 신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시의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 창조냐 진화냐의 문제입니다. 자, 진화론은 종간의 진화를 주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진화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의 문제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 진화론의 꼬임에 빠진 자들을 우리는 교육으로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바른 신앙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자, 진화론은 종간의 진화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종류별로 창조하셨다는 게 진화론이 말하는 종과는 다른 개념이지만은 아무튼 종류를 넘어선 그와 같은 진화를 성경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진화론 교육의 문제점은 뭐냐? 이걸 절대 진리처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진화론이라는 말은 에볼루셔니즘, 이즘은 주로 철학적인 사상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가설이나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증명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점은 주로 철학적인 사상에 쓰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막시즘, 막스주의죠. 휴머니즘, 인본주의, 소셜리즘, 사회주의 등 철학적인 사상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연력학 제2법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과학적인 법칙에, 진화론은 과학적인 법칙이 아닌데 이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과 정면 충돌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죠.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쉽게 설명하면요. 반듯한 벽돌을 깎아두면 세월이 지나면서 모서리가 닳아 없어지고 나중에는 모래알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움직입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CHO라는 원소가 어느 날 모이더니 생물체가 되고 그리고 점점 복잡해져서 그 다음에 파충류, 그 다음에 포유동물, 사람이 됐다는 주장이잖아요. 비유를 사용하자면 한강의 모래알들이 어느 날 모이더니 스스로 벽돌이 만들어지고 어느 날 이 벽돌이 척척척척 쌓이더니 63빌딩이 되었다는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진화론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학과 과학 만능주의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은 사이언스이고 과학 만능주의는 사이언티즘이라고 합니다. 자, 과학은 문화명령의 산물로서 인류에게 문명의 혜택을 가져온 건전한 학문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과학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의술이나 약이나 자동차나 컴퓨터 등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으로 주신 축복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과학은 우리가 오히려 환영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문명 개발에 동참해야 되고 문화명령 순종에 우리는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각 전공 분야를 예를 들면 대학 같은 데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과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과학만능주의입니다. 과학만능주의는 과학의 과면을 쓴 잘못된 철학적 사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진화론이 바로 이 과학만능주의의 산물인 것입니다. 증명된 것은 없이 철학적인 사상으로 인간의 마음을 어떤 의미에서 유혹하고 끄어가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종간 진화 화석이 없습니다. 종간의 진화는 화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만약 진화했다면 화석상의 그 진화의 종간 진화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때 과학이 덜 발달했을 때 유인원을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깨어지게 되느냐, 유전공학이 발전하면서 DNA 분석을 통해서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유인원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원숭이 아니면은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인원은 사기금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북경 원인, 자바 원인, 크레마뇽인 등등 한때 유인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모두 사기극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력학 제2법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법칙들은 지금도 실험하면 항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실험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제7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해밀턴은 창조의 이야기의 결론은 제7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그리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좋았더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신 날은 차이가 나죠. 해밀턴의 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7일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시간과 거룩한 시간을 구분했다라고 베스트만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상 또 구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핵심 정신은 쉼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4계명이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쉬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사람이나 짐승이 7일마다 쉬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만약 옛날에 특별히 종들이나 짐승들을 쉬지 않고 계속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병들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고, 또 사람은 7일마다 쉴 때 우리는 최대한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쉬게 해야지만이 사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또한 예배의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로 지키게 되었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짜의 조정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변혁이 일어났지만 근본 정신인 쉼의 정신이나 혹은 또 예배의 날로 지키는 이와 같은 정신은 연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또 안식일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참 쉼을 얻느냐? 참 쉼은 바로 죄짐으로부터 풀릴 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참 쉼을 얻게 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의 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상류에 위치한 어느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덴이란 말의 뜻은 즐거움이란 뜻도 있고 평지란 뜻도 있습니다. 아무튼 즐거움이란 뜻도 설득력이 있고 평지란 뜻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즐거움이란 관점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즐거움이 있는 곳이죠. 자,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금령을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덴의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덴의 복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령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 즉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불의와 불화와 우울함이 대치되게 됐죠. 정의 대신에 불의, 평화 대신에 불화, 기쁨 대신에 우울. 이것이 바로 인간 타락 이후에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불행하게 사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의 복은 이 도식에 나오듯이 의와 평화와 기쁨.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려야지 정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와 평화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 신앙에는 뭔가 병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창조입니다. 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란 말인데, 자,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밑에서 돕는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제르란 말이 시편 같은 데는 여호와는 나의 에제르요, 하나님을 나의 에제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제르가 하나님께도 사용된다는 말을 생각할 때 이 에제르는 열등한 위치에서 섬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돕듯이 정말 귀한 도움을 주는 존재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런 감탄사를 발하게 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여기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은 혈육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결혼이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란 사실을 이 말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과 함께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 글씨 떠나다는 말과 합하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혼하면서 잘 떠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합쳐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상호간의 의무가 우선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떠나고 합한다는 말은 과거에는 부모가 우선이었는데 부부가 합쳐짐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상호간의 의무가 우선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적인 결합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합하다는 이 말을 말라기에서 사용되는 것 같은 용례를 볼 때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됨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결합시켜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 이를 위해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합시켰느냐? 문화명령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 여자, 동성연애자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합한 것은 일부 다처제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동성결혼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 창조주께 합당한 인간의 반응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시편의 주된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께 공경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동일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공경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가 예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